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고요.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조국의 참담한 현실 속에 시인 윤동주는 매우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향한 사랑, 조국 독립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변함없이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별을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윤동주는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묵묵히 조국을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것은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상을 상징하는 그 별이 밤이 상징하는 고난과 시련과 부딪히며 스쳐 지나는 것 같은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시인은 별이 상징하는 그 이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갈망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통해 조국 독립을 향한 변함없는 소망과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 소망과 의지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열망 등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지요.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읽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다 부어드린 마리아 역시 주님께 드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리아의 행동은 과감한 행동, 때와 시기에 맞는 행동,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행동이었음을 발견하며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드릴 사랑을 빼앗기지 않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은 예수님께 드릴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1660년에 잉글랜드에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잉글랜드는 원래 왕정 국가였는데 청교도 혁명 때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공화정이 들어섰지요. 그래서 왕정이 잠시 무너진 적이 있었고 1660년에 왕정 복고, The Restor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친가톨릭적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캘비니스트 중심의 청교도들과 극심한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청교도 존 버년도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집필한 역작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은 장차 망할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로 역정의 핵심 테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성을 향하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여정 중에 다양한 시련과 유혹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긴 다양한 진리들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영성학에서 말하는 영성훈련의 세 가지 모델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본받음의 모델, 영적 상승의 모델, 그리고 영적 순례의 모델,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철로 역정은 영적 순례라고 하는 영성훈련의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 살고 일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쓰고 누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의 길 위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어야 하며 특별히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 천국을 향하고 천국에 두어야 하는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이 세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 천국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적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순수한 사랑을 이 죄악된 세상이 잃게 할 것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순전함과 간절함을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불필요한 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상 속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기면서 변질되어 갔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왕상 11장 1절에서 5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은 이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저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너무 많아요. 한 명도 모시기에 얼마나 힘든데 1000명이라니. 솔로몬 형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의 여인들이 보세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돌아서게 반복되죠. 그 다음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마음을 돌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읽으실 때 반복적 구절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된다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왜요? 돌아섰으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여인들과 그들이 소개했던 우상들에 빼앗겨 버렸다고 증거합니다. 단순히 타락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죠. 솔로몬은 너무 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여인들을 너무 많이 곁에 두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죄악이 자신과 함께 한 그 여인들 때문만일까요? 그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린 것은 우선적으로 솔로몬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죄악이고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불필요하게 너무 과하게 여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특히 우상 섬기는 수많은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한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인의 장막 속에 서서히 믿음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 등도 점차 힘을 잃고 흐릿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솔로몬,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솔로몬, 그렇게 순수했던 솔로몬,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렇게 총명했던 솔로몬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요, 흐릿해지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길을 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기회를 쫓아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지혜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나의 삶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니 그건 놓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까요? 무엇이 지킵니까? 돈이 지킵니까? 명예가 지킵니까? 명성이 지킵니까? 무엇이 지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순간에 타락한 솔로몬, 사실은 일순간도 아니죠.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 아닙니까? 우리는 절제를 통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통제력과 연결되죠.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 통제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속박하여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컨트롤이 되는데요, 이게 과하면요, 내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나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자기가 초래한 거죠. 역사신학자이고 현재 위튼 칼리지의 8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필립 그레엄 라이큰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킹 솔로몬 The Temptation of Money
Sex and Pow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국문 번역으로도 나왔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처음에는 너무나 신앙적으로 훌륭했으나 갈수록 죄와 타락에 빠져버린 솔로몬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돌아섰다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면 가장 위대한 영적 은사라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의 변질된 모습들을 묵상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사람에게, 우상에게, 물질에게, 세상의 어떤 것에 빼앗겨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악된 세상과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심지어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나의 마음, 특별히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알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만 온전히 부어드린 행동,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행동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릴 마음을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만 온전히 다 부어드렸음을, 온전히 다 드렸음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한 번에 다 부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십시오.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순결한 마음, 주님께만 드릴 마음을 온전히 간직한 채 주님께만 드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적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해석.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마르다가, 언니가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외부에서 압력을 주어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과 집중이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받는 수많은 은혜와 유익을 결코 마리아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깨끗한 사랑과 간절함과 열망과 그리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온전히 부어드립니다. 이 두 행동을 여러분 연결지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속에요,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주를 향한 사랑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마음으로 드린 마리아가 받는 복 역시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기지 않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마음을 드렸을 때 받는 복과 은혜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 한번 지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서 그의 기억을 뺏지 않으리라. 마리아의 spiritual holy reputation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의 거룩한 명성에 금이 가지 않으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과 칭찬받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마음,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지금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할지라도 더더욱 주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승 씨가 쓴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인에게 가을은 자연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 원숙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 계절, 열매를 맺는 계절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시인에게 가을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기 전의 모습,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기독교인인 이 시인에게 기도란 삶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의 고독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 고독 속에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근심하고도 거리를 두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고독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했던 시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가까운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 우리 자신의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가을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동북부의 가을은 사계절 중에 가장 화려한 색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가을이 가진 색이 그 깊이를 드러내듯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과 영성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은 그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깊어져 가고 계신가요? 성숙해지고 계신가요? 주를 향한 마음,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행여나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빼앗기지 마십시다. 고이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보다 더 깊어진 믿음과 영성을, 보다 깊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기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릴 것들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깊어진 믿음과 사랑과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던 그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 그것 아끼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 온전히 붓고 그 발을 닦아드렸던 마리아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